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우리 부흥의 첫날, 우리 첫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피곤한 그러한 시간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조원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조 목사님은 한국의 예능교회, 그러니까 예능교회가 구연예인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예능교회로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23년간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참 건강하고 또 유명한 큰 교회로 그렇게 부흥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회를 하시고 6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또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엄청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5년 뒤에 제가 많은 거를 목사님한테 배웠고 또 지금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이나 또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꽤 목사님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조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3일 동안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게 됐는데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비하신 그러한 우리 교회에 주시려는 영적인 큰 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는데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참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은 참 재수도 더럽게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시간이 된 겁니다. 너무 멋있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뭐 설교를 얼마 하면 되냐, 1시간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내일 출근 안 하죠? 네, 오늘 우리 뭐 시간 상관없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1시간 이상 안 하십니다. 예, 우리
조건혜 목사님 예능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여러 책을 저술하시고 또 최근에는 공저로 책을 또 쓰셨습니다. 음반도 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평안을 주고 치유하는 그런 음반인데, 목사님은 음반은 안 파시죠? 안 팝니다. 그래서 음반은 여러분이 아마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재능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 했는데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How are you?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How are you? 그렇게만 인사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누가 지위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로 3P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첫째는 파워, 누가 힘이 있느냐. 그리고 둘째는 그런 신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프레스티지 또는 포지션, 그리고 명성과 인기를 의미하는 포퓰러리티, 누가 인기와 명예를 끌고 사느냐.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소를 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책을 쓴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해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다. 그릇의 비유를 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릇에 재질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소위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릇으로 말하면은 재질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사기그릇이냐 뭐 질그릇이냐,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좋은 내용물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날라다 주느냐, 용도에 의한 가치인 거죠. 집에도 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싼 그릇은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은 어쩌면 좀 저렴한 그릇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여성분들 참 미모에 신경 많이 쓰죠.
화장품도 이렇게 쳐서 바르시잖아요. 그 화장에 대한 그 역사적인 변천도 여러분 아시죠? 10대는 치장이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고 80대는 끝장이다. 뭐 아직 팔팔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겉이 화려한 삶을 살아도 사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겉은 왜소한 삶을 살아도 이웃과 세상에 감동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잣집 아이들처럼 유명한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싶지만은 신지를 못했어요. 나이키라든지 프로스펙스라든지. 그래서 사실 늘 친구들은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고 엄마는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에게 생떼를 써봤지만은 아빠는 사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은 깨끗한 운동화를 아들을 나오는 문 앞에 아빠가 두고 옆에다가 메모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도다오. 여러분, 높은 관자에 앉아서도 천하를 호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은 곧 영향력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격과 삶을 통해 얼마나 감동을 주고 얼마나 감화력을 끼치며 살아는가,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변화를 초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인생의 가치는 결론지게 되는 거죠. 리더십의 대가인 미국의 목사님이 도했고 또 그런 리더십의 그런 강연으로 대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죠. 따라할까요? 우리 따라해보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한 번 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 땅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수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할 한 작은 계집아이지만은 오늘 이 불신자인 주인에게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인물인데, 제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김 목사님도 잘 알겠지만 그런 인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이면서도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강대국 아람 나라의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 군대 장관 나아만, 국방장관의 부인의 몸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에게 제 시선이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집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은 강대국의 국방장관이면서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죠. 뭐 때문에? 나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정말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나만 장군에게는 정말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왕이시오, 저희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왕이 친서를 써주고 잔뜩 선물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하사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갖다주고, 그리고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자, 많은 선물을 잔뜩 들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문전박대하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아니, 이 나만 장군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아랍 나라의 속국과 같은 것이고, 이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오면 맨큼 달려나와가지고 어서 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커녕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얼마나 뿔딱지가 나는지.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유명한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밑에 사람을 잘 뒀어요. 이 참 하인들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 7번 목욕하라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고,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분노한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들락날락하면서 7번 했더니 그 모든 나병이 떠나고 살결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순종 잘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순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수리아의 아람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말대로 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만은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의 신이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육체만 고친 줄 알았더니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영혼마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하들을 쫙 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까지 섬긴 것은 그건 잘못된 우상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아니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살아온 삶의 그런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인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장래와 미래까지 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린 굉장히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용어 늘 쓰시니까 태도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뭐죠? attitude. 누군가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E를 5점 이렇게 알파벳에 1, 2, 3, 4, 5 점수를 다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를 합산해 보니까 몇 점이 나올까요? 이따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100점이 나와요. 100점이. 인생은 태도가 100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수에서 또 떨어졌어요. 삼수에서 또 떨어졌어요. 사수를 하는데 이 아이가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은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도 떨어졌다는 말을 아들 앞에서 안 쓰려고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그만 어느 날 아들 앞에서 글쎄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네. 이러면 또 아들이 듣고 시험 받을까 봐 얼른 말을 바꿨어요. 아유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드는데 뱀은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은 우리 어려서 연 날리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88도로 이런 데 나가면 이제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연은 어떻게 높이 나릅니까? 연의 특징은 바람을 안아야 돼요. 바람을 등지는 순간 연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아이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방 나라에 잡혀왔어요. 부모를 떠나서 거기다 노예 생활이에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한 처지입니까? 원망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 속에 아니면 정말 목숨을 스스로 끊든지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국가적인 미래와 장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달려가고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은 뭘까?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여러분 도대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집아이의 입장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그 장본인이 나만 장군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잡아가지고 온 그런 장본이니까 원수의 그 집안에, 그것도 원수의 대표되는 사람의 집안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정말 기회만 나면 저 원수 같은 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사하는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 자기를 학대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로다가 잡아다가 종을 삼은 원수 같은 인생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정말 화려한 그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얼굴에 있는 깊은 우수, 그 슬픔을 이 작은 계집아이는 들여다봤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영화를 누려도 영광의 옷자락 속에 감춰진 육체를 썩게 만드는 나병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원수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얼마든지 고소해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너무나 비참해 죽겠는데 자기 처지보다 이 작은 아이는 지금 나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 주인의 고통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응답한 자라는 책에서 세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 첫째는 이기적인 인간이 있다. 어느 날 그 남편과 부인이 극장을 갔어요. 영화를 보러 오랜만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리가 이제 좀 마음에 앉아가지고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근데 화면이 잘 보이냐는 거죠. 잘 보여. 근데 이 무뚝뚝한 남편이라 평소에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남편이 아니거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부인이 잘 보여, 그냥 고마움의 표시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남편이 이러는 거야. 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여러분, 이런 인간하고는 살지 마세요. 어느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그냥 이잡듯이 잡으면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할망구, 내가 죽어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 이 할머니가 살판 났다고 그냥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관뚜껑 열고 나오면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거꾸로 덮어놨어. 관뚜껑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이죠. 이기적인 인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강도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가 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물론 강도 맞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강도 같은 사람은 인생을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회피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생이라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있고, 리차드 니버는 응답받는 자란 책에서 두 번째는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외골수적인 인간은 남한테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규범과 자기 한계에 딱 갇혀 사는 사람, 소위 지성인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을 소위 요 양복 소매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거 왜 갖다 단추를 붙여놨을까요? 있으나 마나 한 걸 갖다가 모양으로 붙여놓은 거 있죠. 인생 모양으로 살고 제대로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영향력 없이, 영양가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니버는 그런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인간이 있다. 니버는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아형의 인간, 영어로 responsible self,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드는 사람,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죠. 오늘 여기서 이 작은 계집아이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은 누굽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 이런 문제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이름을 빨리 한번 해보실래요? 나만. 이 나만 생각하는 이런 정치가, 이런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하고 수녀님하고 한강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연약한 수녀님을 먼저 건져야지. 그랬더니 119 구조대원이 그랬대요. 국회의원을 빨리 안 건지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어느 포장마차 집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정치가 놈들은
다 거지 같은 놈들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그 말 취소 못해? 하고 낯선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유 정치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거지야.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맺어 사는 나만을 고쳐야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성경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전부 성이 뭔지 아세요? 아시성을 가진 나아자, 아담, 아합,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전부 이 나만 생각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직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정말 작은 계집아이가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칩니다. 이런 복된 소식으로만이 오늘 인생의 이기주의를 고칠 수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길지라도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일은 나만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인 거예요. 오늘도 죄로 얼룩지고 허무지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없이 썩어져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저는 요셉 성경 볼 때마다 창세기 39장 6절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근데 왠지 그 구절이 묵상될 때마다 은혜가 돼. 근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자,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냥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자기 처지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그 정치적인 음모에 관련된 일로 들어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근침빛이 있었대요. 근침빛. 자,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릴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내 문제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그 결과로 잊어버렸지만 2년 뒤에 바로왕이 꿈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생각나면서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멋지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할까요? 믿음직스러운 삶. 그 영향력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에 그런 동정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직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아이가 지금 적국의 군대 장관 집을 섬기는 자리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들인데 거기에 진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성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매사에 성실했고 정직했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슈바이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의사가 됐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슈바이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슈바이처에게 물었더니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런던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런던역에 나갔는데 1등 칸에서 내려오질 않고 또 2등 칸으로 2등 칸이 없고 3등 칸에서 몸을 추스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슈바이처가 4등 칸이 없어서요. 대가의 겸손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는 그런 말을 오늘날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옛날에는 입이 가벼워서 주둥이가 뜬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벌써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 지금은 주둥이가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세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어떤 집사님이 너무 겁이 많은 집사님인데 도둑이 든 거예요. 새벽에 안 집사님이 여보 도둑이 들었나 봐. 밖에서 소리가 나. 이불 속으로 더 기어들면서 이 김 집사님이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안방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보 들어왔어. 그러니까 더 이불 속으로 기어들면서 자식 훔치기만 해봐라. 여러 가지 다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여보 나갔나 봐. 진짜야? 이불을 딱 쳐내던지니 일어나서 하는 말, 자식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 믿은 지 3년만 되면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전 좀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돼야죠.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고 한다면 행함은 그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뿌리와 열매는 하나로 통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안 따먹었죠. 결국은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백화점에 가 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믿으면 백화점에서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은 그 안에 있다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다.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열매가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게 경력이 그리고 직분이 내 믿음을 대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참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버스에 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누가 버스에서 옥신각신 막 언성을 높이면서 뭐 이렇게 툭 쳤다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언성을 높이고 다투니까 그 사람이 참다 못해서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한번 읽어봐야죠. 오늘 성경의 작은 계집아이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이 계집아이가 얼마나 주인을 감동케 하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아이의 말을 믿고 국경을 넘어가, 왕의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온 아이의 말을 믿고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왕의 허락을 받을 때 제가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좀 만나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작은 집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애인데 거기 가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제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임금에게도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물었겠죠. 아니, 정말 걔 말 믿어도 돼? 걔 말 믿고 갔다가 만약에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만이? 폐하, 그 아이의 말은 제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아이의 행동을 봐서 제가 충분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 테니 다녀옴세.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의 신뢰도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여요. 장군이 흔들립니다. 왕이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진실함과 성실함,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 신뢰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계집아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할까요? 용기 있는 제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이 낫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줬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믿고 나만 장군이 갔다가 운명이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국경을 넘어갔다가 선지자를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만났어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그날은 이 작은 소녀에게 무슨 날? 그날은 무슨 날? 그날은 제삿날이다 이거예요. 그날은 제삿날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혹될래다가 엄청 혹 붙이고 인생 망하는 거죠. 단칼에 맺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본래의 모습, 천국 가면 보여줄 광채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 말이지만은 햇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물론 천국 가면은 세상을 잊을 정도로 그 천국이 좋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사명을 놓고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는, 이거는 햇소리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경영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maintenance mentality, 현상 유지 정신이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 세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공동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데, 그런 영향력은 안전제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지만은 미국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싼값에 한국 교회를 넘긴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과감히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나는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여러분, 이러고 마음 먹으면은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을 생각해 보면
동양의 고전은 춘향전, 심창전 해가지고 주인공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다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고전이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서양의 고전은 뭐예요? 서부 영화. 서부 영화를 들면 이거는 악당들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여기 좋은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죠. 음악과 함께 말을 타고, 그러더니 그 악당들을 다 소탕을 하고는 그 마을에 눌러 앉아 있는 거 봤습니까?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빰빠라밤 하고 음악이 흘러가는, 이게 서양의 파이오니어십이죠. 개척 정신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1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 들어앉아서 쓴 옥중서신 아닙니까?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꿈에도 그리던 로마도, 그것도 관광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가서 감옥에 붙들려 앉아가지고 그가 쓴 빌립보서, 그 기쁨의 편지에서 그는 나는 아직도 잠든 줄로 여기지 않아, 이걸 고상한 말로 미완성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The holy unsatisfaction, 거룩한 불만족이죠. 제가 예능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김 목사님도 함께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집에 신방 가면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차리고 한두 가지만 하세요, 일품으로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상다리가 후려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한번 차려봐라. 베스트를 다 해놓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겸양지덕이 한국 분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승화돼야 되는 거죠. 현대그룹 창시자인 정주영 회장님이 자서전으로 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책에 보면 그 인천 노무자 숙소에서 일을 하던, 어려운 일을 이제 노역을 하던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숙소에,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빈대라는 거 알죠? 빈대. 이 같은 게 있고 또 빈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깨물고 그랬는데, 이 빈대 때문에 도무지 잠을 못 자니까 정주영 씨가 나무 침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 빈대에서 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연구한 게 뭐냐면은,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알고 나무 침상 네 귀퉁이 다리에다가 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가 대야를 기어 올라오는 것도 미끄러지고, 올라와서도 물에 빠져가지고는 더 이상 침상으로 기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 며칠을 쾌재를 부르면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잔 겁니다. 근데 웬걸,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빈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대야에 물을 넣어가지고 침상 내귀퉁이를 다 지혜를 동원했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요, 천장으로 또 기어가가지고요, 공중에서 낙하를 했어요.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인 거야. 그러면서 정주영 씨는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너는 빈대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노력하고 있냐?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3V가 필요합니다. 3V. 이런 공식이 있죠. 승리, 빅토리. 승리는 비전, 따라하죠. 비전 플러스 벤처 플러스
바이탈리티, 바로 비전과 모험과 이 열정이 어우러질 때 여기에 빅토리,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얘기해 준 거 보면 임금님 며느리감을 골라갔는데, 임금님 전국에서 방을 붙여가지고 임금님 며느리 후보가 10명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쌀 한 대박씩 주고 한 달을 살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데, 다 9명의 임금님 며느리감 후보들은 한 달을 이 쌀 한 대박 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먹으면서 견딜래니까 그냥 다 나중에 한 달 만에 이제 궁궐에 올 때는 다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왔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요 쌀 한 대박을 가지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한 거예요. 요걸 시장에 내다가 판 거예요. 이익금 가지고 또 쌀을 산 거예요. 방앗간 가서 또 떡을 만든 거예요. 또 내다 판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떡도 진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또 남는 대로 나중에 한 달 만에 임금님 궁에 들어오는데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떡을 한 말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임금님 떡 잡수세요 그러면서 들어왔다는 거야. 누가 임금님 며느리가 됐을까요? 비실비실한 인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적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겠냐. 여러분, 벤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보면 벤처 신앙인들이에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전진하잖아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짓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도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을 인도하고 가잖아요. 벤처 신앙이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벤처 기업이 잘 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벤처를 잘하면은 벤츠를 타고, 벤처를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임식하는 날입니다. 30년 이상을 교장 오랜 교직에 머물고 퇴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돌멩이 2개를 딱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학생들 머리 위로 냅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임사를 한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2문장이겠네요. 여러분,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세요.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끝! 그리고 내려갔어요. 인생에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멀리 보고 꿈을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인생이 아니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식의 인생을 산다면 좋은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진정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구태연한 삶의 자세를 박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살기 위해서 2마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한 마리는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우유 속에 갇혀서 세상을 떠났죠. 한 마리는 그럴 수 없다, 밤새도록 우유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치즈로 굳혀놓고 그걸 다 밟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 개구리의 이름하야 할렐루야 개구리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6개월 정말 새로운 교회를 또 이어가고 계신데, 충성이 있는 자에게, 섬김이 있는 자에게, 열정이 있는 자에게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소극적인 자세나 국으로 노예 생활이나 하지, 이런 자세 끝나지 않고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오늘 정말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의 영향력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과 궁일의 마음, 감동 주는 삶의 태도와 그 감동 주는 신실한 삶과 그리고 용기 있는 제안을 봤는데, 여러분, 이 3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내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소화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여린 여자애도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방 땅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디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밑거름이 바로 오늘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환난의 자리든 축복의 자리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태리에 가면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거. 그거 왜 기울어졌는지 아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 제가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피사에 가면. 그러나 때로는 건강이 기울고 사업이 기울고 돈이 기울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뜨게 해주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려고 성공도 고난도 실패도 환난도 축복도 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이 작은 가지바위처럼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일 자세하게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능 교회가 옛날 연예인 교회인데 김 목사님도 알겠지만은 저는 아버님이 영화 제작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배우들만 보고 자랐습니다. 필름이 저의 장난감이었고, 그래서 연예인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목사로 있던 저에게 부르더니, 야, 너 하산할 때가 됐다. 예,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궁합이 딱 맞는 교회가 있다요. 어딘데요? 옛날 연예인 교회, 지금 예능 교회인데 너 글로 가라. 제가 가기 싫다고 2달이나 버팅겼습니다. 38살에 담임 목사로 갈래니까 겁이 나서. 근데 어쨌든 밀려가지고 또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갔어요. 갔는데 간지 3개월 만에 당회장실에 갇혀가지고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다가는 발길질도 맞아보고, 또 저를 비방하는 책으로 만들어서 전 재직에게 돌린 사람도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저도 몇 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이리로 보낸 곽선희 목사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팔자로 살지 말고 섭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팔자로 살면 인생 피곤합니다.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팔자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늘의 나의 고난, 오늘의 나의 아픔, 오늘의 시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는 요셉처럼 인생의 날씨는 먹구름인데 그 마음의 날씨는 햇빛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빈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이 나와가지고 집으로 긴 거리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굴 제일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제일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누라일까요? 자기 딸일까요? 자기 인생과 운명을 바꿔준 이 작은 계집아이.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 내 운명이 변했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딸이 되어줄래? 아니면 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금이 환영해 줄게. 수많은 선물과 함께 그 아이를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여러분에게 드린 저의 설교 제목, 작은 자의 큰 영향력. 따라합시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이런 삶을 이 미국 땅에서도 시카고 땅에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아시죠? 우리 반주해 주시면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 통성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겸손히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들과 함께